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괴롭히는 것들의 중요한 요소는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어떤 또 어려움의 상황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책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문제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는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목회도 열심히 잘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제주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수련회를 가서 그냥 이렇게 좀 구경하고 이래서 저기 다니는 특별한 케이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누려도 괜찮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의 의지가 뭔지 생각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걸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고백이라고 들려지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사모님이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선교 현지에도 나가고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조금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거 참 내가 다 누려도 괜찮나 하는 생각. 그게 감사함과 미안함, 또 나아가서는 실제적이진 않지만 죄책감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결혼을 85년도에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 신혼살림을 수원에 차렸습니다. 학교가 양지에도 있고 교회 또 서울에 교회도 있고 해서 수원을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집 중에서는 제일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는 7평짜리 아파트인데 제 아내가 친구가 그 옆에 그 아파트에 살아서 그냥 그 아파트를 구해서 살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집에 친구들도 안 오고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제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그렇긴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옛날 했던 이야기들은 거의 다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집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기억을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한 했던 것이 다시 리마인드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화려한 집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 그냥 17평짜리 아파트니까 원만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았던 집 중에서는 그 당시까지는 제일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지나면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 앞에는 궁핍과 부에도 같이 처할 수 있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비천과 풍부에 처했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얻게 했던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균형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속삭임은 죄책감과 패배의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하면서 네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공격해 옵니다. 강해설교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니스 데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지만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한심한 것. 딴에 목사랍 치고 또 단에 올라가냐? 네가 목사면 난 목사 할아버지다.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정죄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네가 나에 대하여서 뭘 좀 아는 모양인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고 가망성 없는 놈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에게 뭘 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예수님께 해라.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8장 앞에 7장에서 우리가 6장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7장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올무에 두는 이 법이 율법이 대해서 자기 안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많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죄, 어떤 사망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24절에 표현합니다. 나는 도무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단어일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 내,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5절 중에 35번이나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그 데니스 데인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자기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또한 이게 사탄의 정죄와 공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복음의 선두자였고 세계 선교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공고함들이 나를 정죄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흐덕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 25절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함 속이 계속해서 서로 충돌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8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놀라운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있던 모든 상황들이 자기를 발목 잡고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 가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을 할 수 없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법적인 부채를 말하는데, 이 부채는 엄청난 큰 부채이기도 하죠. 그래서 채무자로서의 받는 고통이 심하고 여러 가지 가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그런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어떤 분이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밤낮 없이 정죄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뭐 해도 어떤 말도 그냥 그렇게 안 들어주는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사람이 마침내 독립을 하는, 며느리가 독립하는 그런 표현이다.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살다가 독립을 해보셨습니까? 안 그랬죠.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직접 모신 적은 거의 아니면 없습니다. 없는데 결혼 초기에 이제 부산을, 저희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을 내려가죠. 내려가면 그래 저희 어머님 경상도, 대표적인 경상도 할머니셨기 때문에 뭐 자상하고 부드럽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항상 말을 막 직선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집사람은 사실은 전라도 광주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서울을 올라왔기 때문에 오봉 가져와라, 매매 문 떼라,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오봉 가져오라가 무슨 말이죠? 쟁반. 아는 이제 뭐 큰 쟁반, 그것도 큰 쟁반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 매매 문 떼는데 문 떼고 매매가 도대체 뭔지. 경상도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가만히 서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막 그것도 모르냐, 그거 있잖냐, 그거 있잖냐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거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없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필리핀에서 사람들을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속에 생각이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제 아내를 살쪽이 옆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는 거 확실해, 본인이 들었으니까. 우리 빨리 우리 집에 가자. 빨리 우리 집에 가자. 그랬다고 그래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정신없죠. 뭐 어떤 말도 알아들지도 못하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 자상하지도 못하는 분이니까 막 그냥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말 자체가 팍 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죄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내가 좀 바르게 열심히 살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들어왔는데 완전히 그냥 술이 만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라고 생각합시다. 뭐 그런 케이스가 없지만, 근데 반면 믿는 남편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간혹 있잖아요.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술이 꼰대레만대레 들어왔을 때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속으로도 그러고 밖으로도 하는 말이,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술이 이렇게 취해서 곤도레만대레 돼가지고 인간이 뭘 술을 어떻게 처먹었는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집에 들어가고 힘들게 하냐고. 아마 그런 사람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술을 안 먹고 들어오면 다행인데, 정죄를 받는다고 사람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다음에 술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술 먹고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게 진짜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속에는 부글부글 끓지만 들어온 사람 남편에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그렇게 드셨어요. 잘 집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꿀물을 다 담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죠, 그죠? 그런 케이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게 모르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해줘도 안 됩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면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네는 아이고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날, 그때에도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누군가는 다 떠나게 될 텐데, 떠나는 그때에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땅에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이런 잘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검사와 같이 참소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호사석에서 일어나셔서 이런저런 그런저런 죄 지은 것이 맞습니다. 다 죄 지은 건 맞는데 그 죄인인 줄 아시고 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이미 나에게 나타내셨으니 이 사람들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땅땅, 맞다, 이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저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무엇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력, 우리가 진짜 어떤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정할 기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나가는 듯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뭐며 우리가 따르는 대상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만나죠.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아픔들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오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났는지 힘들어하면서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육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이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우리는 옆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막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그 속에는 진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 생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고 똑같은 문제가, 어떤 분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하나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뜨겁고 감격한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 주위에 맴돌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니까 너는 그것을 실천하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난관이 봉착되었는데 이게 도무지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문제를 던져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넘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막 에너지가 넘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해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좌절할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인간이니까 힘든 마음이 들 수가 있고 불안한 마음도 들 수가 있지만 그때 우리 마음 속에서 무슨 마음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이 들려오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역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당장 감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순장님은 내가 좀 좋아하는 믿음이 좋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안 되는 사람만 생각하고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분이 그때 말해준 것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해보고, 또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만약에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요. 육신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은 7장에서 바울은 그 육신의 생각에 허덕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는 고난 속에 있고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8장 말씀에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 성령, 영이라고 영이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와요. 21번이 나오는데 2번을 빼고는 전부 다 성령을 말해요. 결국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을 바울은 8장에서 보여주는데 나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 영,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를 이룹니다. 7장은 뭐라고요? 나 하다가 죄, 고통,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7장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사람,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다른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없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60년째 담배를 피우던 할아버지가 절대로 담배를 끊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 건강 괜찮아. 그리고 폐암에 대한 방송을 보여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폐암이 걸리고 이래 내가 죽습니다 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을 해도 안 듣고 나는 죽을 때까지 담배 피우다가 죽을 거야. 죽는 순간에도 담배 피우다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경로당을 가서 예쁜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 한마디에 다음 날부터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쁜 할머니보다 성령님이 못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우리는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덮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9절 이하에서 말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고백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마지막 뒤에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과정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심판 정죄를 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외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해 주셔서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이고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종말론적인 부활을 약속해 주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따뜻한 성령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기애들에게는 제일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사람이 자기 엄마입니다. 우리 외손녀가 어제 이제 원래 100일이 좀 지났는데 가족들이 지가댁 친정댁 다 모여서 한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사위도 3달 만에 외국 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꼬맹이가 자기 100일이지만 먹는 거는 우유만 주면 되고 먹는 건 다 어른들이 다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만 있으면, 그리고 어른들이 옆에서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상황만 되어지면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문제가 다가와도 엄마가 안아주면서 품어주면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와 세상 것 좋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없어지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그 주님의 얼굴을 맞대며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도 오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96년 한국어판에 나와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50년대의 일로서 스코틀랜드에서 포르칼로 가는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그 화물선에는 냉동 창고가 있었는데 한 선원이 출항 준비를 위하여서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안에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 밖에서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출발하기 위해서 그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배가 떠나는데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그 배가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한 선원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선원이 선실에서 매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이런 겁니다. 이제 손가락이 시려오기 시작한다. 추워서 몸이 너무 떨린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몸이 너무 떨린다. 손이 너무 얼어서 따끔거린다.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제 내 몸은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아무 감각도 없다. 이러면서 그 선원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까지 가는 그 며칠 동안 그 냉동 창고는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내 온도가 19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냉동 창고 안에는 먹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그 속에서는 당연히 얼어 죽는 것이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자입니까? 사망 가운데 허덕이며 살 자입니까?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